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마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인기 없는 대통령을 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마도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미 카터의 대통령이 얼만큼 전 대통령이 얼만큼 인기가 없었는가를 보면은 그가 은퇴할 당시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당시 그 지지율은 13%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13% 이미 낮은 숫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얼만큼 저조했는가 하면은 이 지지율은 닉슨 대통령보다 더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워터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 퇴직한 좀 좋지 못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불명예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24% 이상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미 커터 대통령 정말로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미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고향 조지아주로 다시금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지미 카터 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지미 카터 센터가 주로 했던 것은 그냥 국제 분쟁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센터였고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한 센터였습니다. 그 이외에 질병 예방과 그다음에 질병 예방을 했던 그런 센터였고 그 전반적으로 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난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자선 사업을 했던 센터였던 것이었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에 대한 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미 커터에게 이렇게 되게 감사하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1994년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김일성 김일성 그 북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있었던 남북 갈등을 해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94년도만 하더라도 핵 전쟁을 일으킨다, 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우리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그 사태를 완화시켰던 것이었죠. 국제적으로나 이렇게 미국 내에서나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활동은 활발하게 하진 않고 있지만은 최근에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명 치료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냥 호스피스 돌보미를 이렇게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 뭐 최근에 그가 했던 말은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가진 것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의 인생이 언제 가장 화려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의 인생이 가장 화려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때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난 이후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인생을 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거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서 안타깝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 인생의 목표를 하나 정하고는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근데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놓일 때도 있고 해이해질 때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인생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성전과 그다음에 왕궁을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것 이것만 얼핏 잡는다고 하더라도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프로젝트였던 것이었죠. 그가 왕이 된 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그가 왕궁을 건축을 했으니까는 그가 왕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 짧게는 17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초년에 들어가는 남자의 시점 18살 늦으면 30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살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초년이다 보니 급여도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한 17년이 지나면은 40대 중후반쯤 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이루고 그때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보다는 좀 더 빨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시점 아마도 이렇게 10대 중반쯤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다 이뤘던 시점은 많아도 30대 중반은 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힘을 다해서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30대 중반에 이미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 줬던 것이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본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너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본인이 왕이 되면서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왕이 되었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왔던 것 이제는 너가 목표를 달성했으니 앞으로의 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룰 거 너는 다 이뤘다. 너의 인생을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뤘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들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다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목표를 잃어버리다 보면은 당황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한참 긴장 속에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런 긴장감이 내려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방황을 하든지 또는 그런 가운데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실수를 범한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 그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직까지 주변에 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주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도 동참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전투를 벌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정도 나라의 안정이 찾기 시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전쟁에 본인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는 자기 집에서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을 하다 보니 마음에 이렇게 해이해지면서 결국에는 간음을 하게 되었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악한 죄를 이렇게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인생의 최고점을 정점을 찍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녀로서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면은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열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었죠. 사명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또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왕궁을 짓는 것 단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왕궁을 짓는 것 나라에 필요한 건물들을 지었던 것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건축을 했던 것이었죠. 나라의 기반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들을 지었던 겁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가운데 그는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생계 유지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공허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방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표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과연 너는 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어진 그 시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다시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이런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너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내 뜻을 따르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새로운 것을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새롭고 신비롭고, 내가 이렇게 성전까지 건축을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켰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새롭고 좀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미 들었던 것, 그것을 다시금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인생 겪을 것은 다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했던 적도 있었고 가난했던 적도 있었고, 또한 슬펐던 적도 있었고 그냥 기뻤던 적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 사는 거 내 시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누군가는 다 겪은 일이고 우리 인생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것은 이렇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이와 동일해요. 하나님의 진리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부터 요구하는 거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목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 다윗처럼 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나요? 이것을 보면은 솔직히 솔로몬으로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살아라라고 하면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뭐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그의 삶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의 인생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말하였고 간음을 하였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죄들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처럼 그냥 이런 일들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의 기준 정말로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다윗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 허물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죄를 범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였지만은 그 많은 실수 중에서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너도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설령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성전조차도 헐어버릴 것이고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비록 그가 죄를 짓고 비록 그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죄를 바로금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만약 본인의 잘못이 지적되면 이것을 은폐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사람이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빠르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그 잘못으로부터 빨리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기에 있다고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다고 할지언정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지만은 만약에 내 후손들 중에서라도 상들을 섬기게 되면은 이 성읍을 헐어버리겠다. 이 성읍을 더 이상 나의 성으로 여기지
성전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따르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가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잘 믿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됨을.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지미 카터라는 전 대통령, 의 인생을 보면은 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평생 섬기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은퇴하고 난 이후로도 다시금 본인이 자기에게 섬기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본인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던 것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한다라고 하면은 내 인생 노년에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퇴하고 난 이후로도 내 삶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의미 있는 날을 보낼 수가 있음을 하나님을 끝까지 살고 받은 끝까지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